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 279페이지, 신약 279페이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아니요, 여기까지만요, 목사님. 5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 공로 없이 이 강단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입술로 증거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시고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온전히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옛날에는 은사사역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은사사역 많이 했고 뭐 방언, 입신, 귀신 쫓아내고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00년부터 말씀 사역하겠다고 선포하고 말씀 사역만 했습니다. 그때 저랑 동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신 목사는 기도원 사역을 해야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리니까 기도원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은사 사역보다는 말씀 사역이 좋으니까 나는 말씀 사역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말씀 사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셨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 사역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목사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은사 사역 쪽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다 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고, 자, 2001년인가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때 완전히 그 공포를 했죠. 우리 교회는 은사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은사 사역은 하지 않고 이제 말씀 사역으로만 갈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요즘 저희 마음속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은사 사역을 해라. 다시 은사 사역을 해라.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은혜 받으러 왔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섰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2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종류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방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이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언어들이란 어떠한 언어들인가? 여기에서 이거는 글로리라고, 헬라어로 글로리라고 그 원어상의 글로리로 표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바로 외국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외국어는 어떠한 것이냐? 바로 우리가 2장 7절 이하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이란 여기서 어떠한 언어를 얘기하냐? 외국어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로서의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외국어는 전혀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였던 언어들로, 내가 배우지 아니하였던 그 언어들로 시작되는 것이 방언이다 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넬료의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장 4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43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첫째, 여쪽에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선물해 주시느냐? 그거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사람. 왜 제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성도들을 흰 세마포를 입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흰 세마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된 사람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옷에 때가 묻죠. 우리 와이셔츠에 때가 묻고 우리가 입은 옷에 때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와이셔츠를 드라이를 맡기든지 빨래를 해서 다립니다. 역시나 우리 옷 역시도 마찬가지죠. 빨거나 드라이를 하죠. 이쪽에서 빨거나 드라이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천국은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그냥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존재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하나의 그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날마다 씻는 존재. 날마다 씻음 받는 그와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함이란 무엇이냐?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힘입는 것.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우리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특권이 하나 주어지죠. 이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에 참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에 먼저 목욕한 거예요. 목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목욕하지 아니하면 결코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 모형이 무엇입니까? 룻은 성도의 모형이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에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와 같은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주시냐?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더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더라. 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 없으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이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거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깨끗하게 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정결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표로서 무엇을 주시느냐 했을 때 바로 방언의 은사를 선물해 주신다. 그런데 이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하게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느냐? 그거는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각각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는 어떠한 역사인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을 때 나타난 하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로 나아감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방언 역시도 어떠한 방언이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2장과 같은 방언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의 역사, 그건 어떠한 역사입니까? 바로 외국어로서의 그 방언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14장에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사도행전 2장과는 다른 방언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와 다른 방언의 그 종류를 보여주는데 어떠한 것이냐? 바로 10절, 고린도전서 14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 9절로 가서 볼까요? 9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방언의 종류는 글로리아예요. 글로리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로서의 그 글로리아적인 그 방언의 역사다. 이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외국어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가 영어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영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죠. 이것은 글로리라는 그 방언의 종류고, 외국어라는 그 방언의 종류고, 여저에서 나오는 글로리아라는 그 방언은 어떠한 방언이냐 했을 때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서 이 방언의 종류는 무엇인가? 바로 이 방언의 종류는 반드시 어떠한 것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통역이 동반되어야 된다. 방언 통역이 동반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방언의 종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방언을 받은 걸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방언을 받은 걸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방언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떠한 은사를 구해야 되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오면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냐면, 우리가 예언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예언만을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장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없어집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곡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으로 이어지죠. 완전히 그 기근으로 이어지고, 이 물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 장면인데, 이 나라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드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확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런데 어느 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매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통해서 이제 통변의 역사를 허락을 하시는데, 한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한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이 부락 사람들이 한 지역,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한 그 한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엇이 쏟아지기 시작했냐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물로 인해서 그 부락의 그 마을에 기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소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방언 통변을 구해야 되는 것은 방언의 그 역사. 자, 5년 만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방언을 받고, 방언 받기 전에 말씀 연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귀신 쫓는 은사도 받고, 입신의 은사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또 그것을 그렇게 그 당시에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주신 게 방언이었어요. 방언이었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5년 만에 방언이 딱 나타났는데, 방언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이거 방언인가 해서 통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방언 맞느냐고 했더니 방언 맞대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니까 이 방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한참 은사사역 할 땐 40가지 이상의 방언이, 은사사역 하면서 40가지 이상의 방언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언을 받고
일주일인가 한 10일 만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같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우리가 방언 통변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방언 하면서 통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은사 실제 사례로 들어가서 보면, 옛날에 제가 은사 사역 많이 했을 때에 그 사례들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방언하며 통변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말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사례들은 거의 예언으로 연결이 되는 그와 같은 사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방언할 때에 먼저 구해야 될 은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됩니다. 이 방언의 역사는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되는데 공적으로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할까요? 공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방언 통변을 하면 공적으로 유익이 될 수가 있지만 방언 통변을 하지 못하면 나 혼자만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을 서로 간에 말하는 그와 같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지 결코 공적으로는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한 겁니까? 9절에 가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어디에다 말한다고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라? 방언을 말하면 통역하기를 구해라. 아멘. 왜요? 이것은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덕은 1대1의 그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유익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나의 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셔요? 바로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덕 세우기 위한 거예요. 아멘. 교회 덕을 통해서, 교회 덕을 세우면 누구의 이름이 증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가 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더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왜 교회 덕을 세워야 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의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통변의 은사를 구하여라. 그거는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왕성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날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딱 기억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구나.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딱 기억하면 되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체들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골고다의 길,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그 길만 바라보고 앞만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이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더하는 그와 같은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이 성남동 일대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 대한민국 전 세계를 덮는 그와 같은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전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통변하려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언할 수 있도록 그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날마다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몸된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끼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 279페이지, 신약 279페이지. 다 찾으셨죠?